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금요일 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이 생겼습니까? 예?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긴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아침에 눈을 뜰 때에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을 막 설레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막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고, 내 삶을 막 활활 불타오르게 하는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그게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루 눈 뜨고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 지루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예? 그러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삶의 법칙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지도자가 돼서 높은 권세를 갖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꿈을 주신 거죠. 꿈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게 없는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데려갔어요?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기에 이렇게 살려주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우리 박 권사님 어떻습니까? 연세가 고령이시지만은 꿈이 있으세요. 가슴에. 그래서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지키면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가슴에 주신 꿈이에요. 꿈. 자,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은 나의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이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탐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고도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이지 내 육신의 이 탐욕과 이 정욕으로부터 막 솟아나온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부터 좀 장사를 하고 해야 되겠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 번 사람 얘기가 그래서 텔레비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장사를 해야지, 그거 자체는 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꿈은 무엇을 해야지, 무엇이 돼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꿈이 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것으로는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하고 싶은 것 자체가 꿈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꿈은 장사를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왜 장사를 하고자 하는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 장사를 하고자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막 내 꿈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꿈이 아니에요. 꿈은 다음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내가 왜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꿈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꿈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욕망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해서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거기에서 우리의 꿈이 생겨요. 꿈.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이건 욕망이죠. 욕망.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함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함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면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르죠? 네,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다녀요. 근데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단지 자꾸 승진해서 높은 주위를 얻고 연봉이 자꾸 올라가서 고액 연봉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건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내가 하는 분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버는 돈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기 위함이라면 그때부터 그 직장은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신 꿈이 되는 거예요. 꿈이. 우리가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대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죠. 천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천재. 천재는 타고나. 예? 어렸을 때 음악의 천재예요. 음악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바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야, 이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음악 천재니까 내가 이 음악가가 돼서 명성을 얻고 부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누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이건 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바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음악가를 통해서 이 바하가 엄청난 명예와 부와 인기를 다 누렸지만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꿈. 여러분도 오늘부터 꿈과 욕망을 구별해야 됩니다. 욕망은 버려야 돼요. 그거는 죄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 여러분 속에 오늘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생업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일이 그냥 단지 돈 버는 일,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아직은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그 직장에 나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세요.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지금의 이 일이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기도하며 땀을 흘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슴에 품고 아침에 눈을 뜬다면 매일 아침이 가슴 설레는 아침으로 다가올 거예요. 매일 아침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칠 거예요. 아까도 신문 기사를 하나 봤더니 34살인가 먹은 사람이 저 마포대교인가 어디서 저기서 떨어져 죽으려고 올라가서 서 있는 거를 29살 먹은 취준생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바라보고 안타까워가지고 그거 찾아가서 그 사람은 구해냈더라고요. 말을 시켜가지고 애가 자기 무진장 떨렸는데 맨 처음에 나이부터 물어봤대요. 몇 살이냐고. 친구하자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난 34살이다. 저는 29살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죽으려고 하던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나이 많으니까 친구가 안 된다. 내가 형이다. 그래가지고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대화를 하다 119 신고해놓고 나 이거 떨어지려고 하니까 119가 오니까 뛰어내려는 걸 그냥 잡아가지고 구했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생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아침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보람찬 일이 되고 힘찬 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노예를 그냥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주인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러나 그는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안 살고 주인처럼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노예처럼 살지 말고 주인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꿈을 이루어 가는데 오늘 보니까 방해꾼들이 나오네. 방해꾼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방해꾼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중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중요한 세 가지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려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꿈을 좌절시키는 첫 번째 마귀가 갖다 놓은 장애물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 응?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갖고 찾아오는 무기가 뭐냐면 죄예요. 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 그렇겠죠.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상하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양을 치면 양들이 잘 되고, 이 일을 시키면 저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이 보디발 주인이 요셉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정도로 다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하게 됐고 신뢰하게 됐고, 요셉을 자기 다음, 그 집에서 자기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총무로 세웠다 그랬죠. 총지기로 세워가지고 자기 아내 빼고는 다 맡겼어. 자기 집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맡겼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 탄탄대로로 요셉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는 일이 벌어지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조하고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 창세기 강의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그 유대 랍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 재밌는 얘기를 해줬죠. 그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 그 여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사과를 깎다가 요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손을 ቢ었다 그래요. 랍비들이 그립니다. 랍비들이 글. 손을 ቢ었어. 왜? 어머, 잘생겼다. 그래서 손을 ቢ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잘생겼다. 저도 그 아주머니들이 그 아이돌 연예인들 보면 막 사인해달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고, 애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아줌마들이 저 모양이냐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누님들하고 아버님 거기 갔다가 거기 한 연예인 아이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군인이 돼가지고. 그 우리 작은 누나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 소리 안 듣겠지 뭐. 굉장히 보수적인데 갑자기 뛰어다니, 어머 잘생겼다 그러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아니 저 양반이 왜 그렇지. 너무나 보수적인 사람인데 자기도 그래서 어머나 잘생겼다 사진 한 방 찍자. 나 깜짝 놀랐어요. 자, 요셉이 건장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같은 집안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피 끓는 청년이었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나이입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날마다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요셉에게. 자, 보디발의 직업 특성상, 직업이 뭐예요? 왕 경호실장이니까 한 번 집 나가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남편의 집에. 한번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 모르게 얼마든지 은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자꾸 이 유혹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동침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 이런 지하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유혹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거기 머리 내밀고 자꾸 듣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돼요. 8절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뭐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지하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사회가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막 직장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다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신문 기상에서 무슨 텔레비전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수도 없이 읽을 거예요. 이런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지도 말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지 않은 일이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책상을 발톱으로 걷어차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지하에. 제가 군에 가서 옛날에 보초를 쓰는데 그 좀 내려가면은 그 무슨 가게가 있어요. 보초를 쓰는데 나보고 술을 고참하고 쓰는데 나보고 술을 사오라는 거야. 내 쫄병이니까. 고참 그때 막 구타가 심할 때인데 술을 사오라는 거야 나보고. 그럼 나는 죄송한데 술하고 담배 이런 거 절대 안 사옵니다. 마저 죽으면 죽었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회 나가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뭐 조금 발을 디디고 이러면 그 다음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런 마귀가 이런 죄악들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의를 갖추되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예의를 갖추되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이게 미칠 일입니다, 정말. 주인이에요, 주인. 자기 상관이에요, 상관. 잘못하면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높아졌는데 잘못하면 다시 노예로 갈 수도 있어요. 날마다 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한 번 쓰러뜨리려고 그러지 않고 집요하게 쓰러뜨리려고 그럽니다. 집요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해도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거인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약하에서만 맨날 유혹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거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시답지 않은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그냥.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중요한 걸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죄악이 있는 자리에는 자꾸 죄악을 짓게 하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아직 상종을 하지 마세요. 상종. 함께 있지 마세요. 함께 있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1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 비결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앉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길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은 약해요. 그런 곳에 함께 가면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젊은이들도 자꾸 그런 데 가면 죄를 짓게 돼요. 죄악이 있는 곳에 가지도 마세요.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는 친구들 만나지도 마세요. 그냥 다 전화번호 끊어버리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자꾸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들. 그런 길에 서지도 마세요. 앉지도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곳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임에 앉지 마세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죄악에 물들고 죄악에 끌려가면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통해서 내가 꿈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저 직장의 상사가 나한테 자꾸 죄짓게 하는 일을 자꾸 하도록 해. 저 사람이 내 동아줄인데 어떡하지? 끊어버리세요. 그냥 여러분, 그 사람 동아줄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죄짓게 하는 사람 동아줄이 아니에요. 그 사람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 그 상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거 붙잡고 직장 상사라고 그거 죄 끌려댕기고, 주일날 자꾸 나오라 그래. 골프 치자 그러면 그거 쫓아가서 골프 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동아줄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면 꿈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멀리하고 죄 짓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동아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었는가? 요셉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 속에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부끄럽게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당신과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 때문입니까? 당신의 남편 보디발 때문입니다. 당신의 남편 보디발. 자, 보디발이 나를 믿고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겨주었는데 아내를 빼고는 모든 재산까지 다 나에게 맡길 정도로 나를 철저하게 신뢰해주고 나를 높은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 사람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의. 여기서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남편과의 신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과 주인과의 신의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요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여러분 이 사회에 보면 정말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배반을 손바닥 뒤집도록 짚는 것처럼 쉽게 하고, 그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 우리 룻기에서 그 기업 물을 자 1번처럼 새벽에 이렇게 생각해보다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싹 했다 또 한참 얘기 들어보더니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신의를 지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준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람과의 신의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의 신의를 저버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동네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이 아이언교회 이분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 아니 우리 아이언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녀와 함께 할 수 없는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인간과의 신의도 중요해. 그러나 또 한 가지 변치 않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9절 하반절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아내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 면전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항상 매일 매 순간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셉에게 살펴보면은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자리 가까이 하지도 않으니까 어느 날 이 마귀가 계속 내버렸던 계속 하는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사물을 보는 그 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날. 안 갈 수가 없어. 그 일을 보는 거기 들어가야 돼.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 디데이로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날이 오니까 집사람들 하나도 없고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붙잡고 늘어진 거죠. 그냥. 이거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요셉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따랐어요. 그냥. 그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죠. 옷을 벗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존심이. 예? 엄청 이 좋은 놈의 새끼가 주인이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이 젊은 요셉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종을 불러가지고 저놈이 나를 실용해라 그랬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 옷을 들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라 합니까? 저놈이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형벌이 가벼워요. 당장 때려 죽여버릴 텐데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당장 때려 죽여버릴 텐데. 그냥 감옥에다 가둬놨다는 것은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 줄을 대충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그냥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어요. 예? 목숨을 걸고 정말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고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게 산 그 대가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원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지.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우리 입에 원망이 나오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갔어요. 더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주님 일도 하면서 사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좀 뭔가 내 인생이 좀 안 되고 좀 이상하게 좀 이렇게 내 생각한 대로 잘 안 돌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옥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감옥에는 누가 오는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이제 성경 여러분 많이 읽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다 이렇게 커넥션이 연결이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왕의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이? 몰랐지. 어떻게 알아?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야? 감옥에 들어왔는데. 에? 몰랐겠죠.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전혀 그림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나 요셉을 보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요셉의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원망이 없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지금 내가 감옥에까지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간음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희망이 없는, 정말 감옥에까지 들어와 있지만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다 그림이 보이진 않지만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에요. 확신. 그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죠. 조금만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 좋은 일이 벌어지든 지금 잠깐 힘든 일이 벌어지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이 감옥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야 정말 저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나? 왜 감옥에까지 보내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왕의 관원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감옥에 갇혔을까요? 하나님도 감옥에 같이 들어가셨어요. 하나님도.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다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감옥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셨지만 요셉만 들어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기도할 때 늘 어제도 가서 그렇게 기도해 줬지만은 하나님 수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수술실에는 남편도 못 들어가요. 문 앞에 딱 들어가면 딱 끝이에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의사 외에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들어갔어요. 이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셨어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바울같이 일을 하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전도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똑같은데. 그 감옥 안에 누가 함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이 광활한 우주에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감옥에 하나님 함께 들어가시고, 그 다음 말씀 23절까지 21, 23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옥인들 어떻습니까? 우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뭐.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요셉이 잘하기도 하지만 간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할 때에도 나보다 상급자도 있고 윗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도 이상하게 옛날에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군생활 하는데 꼭 제가 내무반에 훈련받고 와서 제 청소당번이라고 제가 청소를 하면은 꼭 그때 내무반장이 들어오더라고. 내무반장이 들어오다 보니 꼭 나만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난 내 순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 내무반장이 나를 잘 봐가지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각해전투 훈련 받으러 가가지고, 각해전투 훈련하고 밥 먹으러 오는 데까지 5km를 뛰어와야 돼. 5km를 뛰어와서 밥 먹고 바로 또 뛰어가야 돼요. 쉬지도 못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 내무반장이 딱 봐가지고 뭐라면 거기 좀 장비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야, 차창모 나무 장비 지켜. 그래서 거기서 장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잡자로 들어가 나보고. 가사인데 개구리 잡고 놀고, 얘들 5km 뛰어갔다 와서 밥 1분 먹고 다시 뛰어와야 돼 여기. 뛰어와서 또 훈련 받잖아요. 나 밥 안 먹었잖아. 얘들이 바꿔 좋아하잖아. 야, 일로 와, 밥 먹자나라. 또 밥 1시간 동안 밥 먹어.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런 걸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렇고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일은, 물론 내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됩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나를 잘 보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동사무소에서 그 청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참 감사의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그 직원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거야. 다 잘해주려고 그러고, 뭐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집에 가서 쉬라 그러고,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셉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감방에 갇혀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게 했잖아요. 그 일을 다 맡기고 사무를 또 요셉이 다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한 번 맡긴 일은 점검도 안 해. 그 정도로 신뢰하고 일을 다 맡겨.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뭐라 그래요? 창세기 저자가?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눈을 휘다하게 하셔가지고 은혜를 끼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꿈을 이뤄가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줘요. 도움을.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이 감옥을 통해서 저 총리로 가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요셉이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감옥입니까? 그랬으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죄수로. 그러나 자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림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나는 흙수저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흙수저는 무슨 흙수저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하나님 제일 부자인데 무슨 흙수저야. 흙수저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흙수저, 이 가난하고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신 거야, 여러분. 더 훌륭하게 돼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꿈을 이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꿈을 이뤘는데 그의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살펴봤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